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시간에 한 거 한번 또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이제 읽고 복습해보고 이제 또 가죠. 중론에 들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중론은 용수보살께서 그 쓰신 그 중론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들다라고 하는 건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론의 말씀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중론의 말씀들을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다고 이제 그때 이제 해석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제 절하는 이유는 이제 논을 번역하는데 장애도 없고 또 후세 사람들이 또 그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면 또 법을 이해하는데 그 장애 생기는 것들도 제거하고 마장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거라. 성문 중불들 능인 나셨다. 붓다 보살에게서 나셨고 자비심과 도리 없는 지혜와 보리심은 보살들의 인. 그러니까 성문 독각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나으셨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문과 중불들이 이제 그 성인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부다는 어디서 나셨나라고 한다면 부다는 보살에게서 나셨다. 보살에게서. 과거에 부처님께서 그 보살도를 행할 때 보살도를 수 없는 급을 행해 가지고 부다가 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살에게서 이제 부다가 나셨다. 자비심과 도리 없는 지혜, 자비심 첫 번째, 도리 없는 지혜 두 번째, 도리 없는 지혜는 공성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리심은 보살들의 인. 이 세 가지는 보살들의 인이 된다. 그럼 보살들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한다면 이 자비심과 도리 없는 지혜와 보리심은 바로 보살들의 인이다. 그 보살들은 이제 보리심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넷의 가장 중요한 인이 바로 그 자비심과 보리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들의 어떤 인을 이제 그 찬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자비심이 뭔지 알죠? 자비심. 그지? 자비심. 자비심이 뭐예요? 자와비. 자와비. 자는 뭐지? 자는 사람과 자비심 뭐랬는데 자비심이 뭐라고 모르는 거야. 자비심하고 보리심의 차이가 뭐예요? 자비심하고 자심하고 비심을 합친 것이 자비심이잖아. 그죠? 근데 자심은 둘 다 아끼는 마음이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라. 근데 그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프다 이러면, 엄마가 고통이 있게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 고통하고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안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안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심이라, 자심. 고통과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비심은 예를 들면 오늘 누가 그 우리 동네 여름에 그거 뭐야 저기 그 노인들 모아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어디 그거 뭐야 저기 계곡으로 모셔가든지 뭘 하잖아. 어디 여행 장소를 뭐 장가기를 데려가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도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뭐 아프지는 않아도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말은 왜냐하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거든. 그지? 하나는 똑같이 아끼는 마음인데 하나는 고통과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하고 하나는 안락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둘이 합친 것이 자비라, 자비심. 응? 응? 남을 이렇게 소품이 그러니까 안락이 없기 때문에 슬퍼지는 마음이거든. 안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락이 없기 때문에 슬퍼지기 때문에 그 뭐야 저기 비참해지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반대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락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슬퍼지는 마음 없잖아요. 그걸 자비심이라 그래.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소리 하면 뭐 이때까지 자비심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지금 그런 말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보리심은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상보리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잖아. 결정하는 마음.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 그것이 다 보살들의 인이다라고 하는 거라. 공성의 견해까지 합쳐서. 그렇기에 자비 승리자의 풍성한 열매, 자비가 가장 승리자의 풍성한 열매다. 이 자비가 부처님의 열매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잖아, 그지? 부처님께서 이루신 과들 있잖아.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것의 씨앗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풍성한 열매, 이것의 씨앗 있잖아. 부처의 풍성한 열매는 뭐야? 씨앗은 자비다, 자비지. 첫 번째 우리가 사과를 먹고 싶어도 또 자기도 먹고 그리고 또 후손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먼저 씨앗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비다, 자비. 부처의 과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과실이라고 예를 들면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 그 사과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그러면 자비의 과실은 불지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 우리 지금 이거 있잖아요. 몇 달간 같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는다고. 골수의 세계도 부족하지 않아. 꿈속에서도 자비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왜? 모든 안락이 거기서 다 생기는데. 그럼 씨앗이라고 하는 걸 심어야 되잖아요. 자비심이라는 거. 그럼 심으면 뭐해? 가만히 냅두면 지 혼자 크나? 안 그러잖아. 물을 줘야 되잖아, 물. 자비심 한번 일으킨다고 저절로 크나? 안 그래. 그냥 우리가 뭘 하더라도 세속 일도 하다가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비심은 뭐 더 하지. 누가 와가지고 그거 말 안 듣는 중생이 있잖아. 그런 사람 보면 그 얼마나 그 실망스럽고 이래. 아이고 막 이제 그만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끄덕끄덕 성장에는 물과 같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의 자비가 커져야 되잖아. 커져야 되기 때문에 물과 같이 물 어떻게 씨앗 심어놓고 끄덕끄덕 주고 살피잖아. 살피잖아.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자비라고 표현한 거라. 그리고 씨앗도 자비고 물도 자비잖아. 그리고 오랜 기간 수용처에는 과실같이 여기 뒤에 이제 붙인다고 했죠. 오랜 기간 수용처에는 그
그 수용할 사람 있잖아. 예? 수용할 사람에게는 과실같이, 열매같이 이 말이잖아. 열매같이.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씻고 씨앗 뿌리 심고 물 잘 갖고 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열매같이 원하게 된다. 뭘? 응? 중생들이 먹기를 원하게 된다. 응? 그게 또 자비가 있어야지 중생들이 그 먹기를 원하잖아. 열매가 열리면 뭐야, 저기 누군가를 위해서 열매를 지금 그 사과나무를 심고 키워가지고 열매 맺기를 바래가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열매를 수용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자비 때문에 있게 된다. 자비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응? 그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씨앗도 자비고 물과 성장하는 것도 자비고 부처의 과실을 누리는 것도 중생들이 누려야 되잖아. 아란이라든지 독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누릴 게 없잖아. 본인들이 열반이 들어버렸으니까 그 과실이 없는 거하고도 같아. 본인 혼자 그냥 사과 하나 따먹고 가버린 거하고도 똑같다고. 자비가 없다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다르지. 우리하고는 뭐야지 그분들의 자비를 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성질을 이루고 열반이 들었으면 우리보다 못한 거하고도 똑같아요. 처음 보살들 바라는 마음 가진 보살들하고도 못해. 왜 그러면 그분들은 부처될 일은 없잖아. 우리는 부처될 일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대. 그렇게 제가 먼저 자비를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제가 찬탄합니다. 부처의 이루는 뿌리가 자비인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생들한테 이제 자비는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자비에 이제 절하고 귀의하는 거라.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오늘 쓰거나 무슨 말을 할 때 기삼보하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와도 같아. 그러니까 기삼보라고 할 때 기삼보에 그 월층보살께서는 삼보에 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처를 만든 그 인 있잖아. 자비에 내가 거기 자비에 더 직접적으로 오직 그 자비에다가 제가 절하옵니다 이 말은 기하옵니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처음 아라고 나에게 집하게 되고 나의 이것이라고 사회 탐착 일으킨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 고통이 생기냐 하면 처음에 모명 아집 있잖아. 실집, 희론 아라고 나에게 집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집하게 되잖아. 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의 것 물건들 있잖아. 나의 사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회 탐착 일으킨다. 내 손이 됐든지 내 발이 됐든지 내 몸이 됐든지 내 집이 됐든지 전부 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그거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또래박처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래박 오르내리듯 자유 없는 중생에게 자비로 된 거기에 절하옵니다. 여기는 이제 중생을 대경으로 한 자비라고 자비 셋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첫 번째 중생을 대경한 자비, 두 번째 법을 대경한 자비, 세 번째 그 무현자비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자비 셋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생을 대경한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그 두레박 오르내리듯이 삼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거 누군가가 중생들에 대해서 자비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으킨 그 자비에 제가 절하옵니다. 그 일으키는 그 보드가레에게 절하옵니다. 이런 의미거든.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자비심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은 뜻들을 전부 다 드러내지는 못하잖아. 글자 한자 안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이 있는지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그 자비심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사람 각각마다 그 자비의 정도가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내 형제한테는 잘하고 뭐 형제한테는 잘하는데 뭐 남한테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잖아 축생들한테 잘하는데 사람한테는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자비 안에 들어가. 그것도 다 자비 안에 들어가. 그렇지만 그 모두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결국에는 그 윤회 안에 있는 거잖아. 윤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보면 자비 안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보면 잘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아픈 사람한테는 나아졌으면 하는데 그 건강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잖아. 그리고 특히나 뭐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잘 살고 뭐 또 막 재물이 많고 이러면 그 사람 불쌍하다 이런 생각 일어나? 잘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 불쌍하잖아요. 응? 두드려박 오줌 내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불쌍 안 해? 또 대박 어디 거기 한때 배운 거지 배운 거 그러니까 잠시의 안락 얻는 거. 그러니까 잠깐의 안락 얻어가지고 그렇게 업짓고 그러다가 또 가잖아. 응? 그리고 얼마나 아무리 버티지도 못해 잠깐, 그지? 그 결국엔 또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해가지고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조금 면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하는 자비는 큰 자비라 사실은 중생에서는 윤회라든지 그 무상이라든지 또 공성을 지니지 않는 그런 지혜 지니지 않는 안에서는 윤회하는 중생에 대한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큰 자비라 어마어마하게 큰 자비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때 뭐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나라도 튼튼하고 뭐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러면 그 사람 보자마자 불쌍해라 이런 마음 잘 안 일어나잖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으킬 수 있잖아. 중생인데 중생 그 얼마나 적은해요. 찰나로 그냥 그거 꿀 말린 거 그거 먹다가 그냥 다 죽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꽁꽁 꺾어 번뇌에 물려가지고 뚜레 막 오르내리듯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불쌍하잖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그래도 불쌍해라라고 할 수 있잖아. 응? 비위상체에 태어났다 그래도 안타깝다. 중생이 저래 또 윤회 삼류에 돌아다니는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래방 6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가만히 생각하면 중생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비심 일으킬 수 있어요. 처근한 마음 일으킬 수 있다고. 첫 번째 거기에다가 절하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생 이거는 이제 그거 뭐지 법을 대경한 자비라.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무상이라는 의미예요. 무상을 대경한 자비. 중생 흔들리는 호수의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성이 공한 것을 보는 승리자의 자제 그의 마음 모든 중생들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비의 힘으로 되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 법을 대경한 자비하고 그 무연자비라. 중생 흔들리는 호수의 달과 같이 흔들리고 비유는 똑같아요. 중생이 흔들리는 호수의 달과 같이 흔들리고 호수에 만약에 달이 떠 있으면 호수에 물이 바람이 언제나 흔들리지 뭐 바람이 불든 안 들든지 뭐 언제나 흔들리지. 그러면 중생이 호수에 찰랑찰랑 흔들리면 찰나찰나 그게 생멸하잖아. 변하잖아 정말에서. 근데 중생들은 항상으로 지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정을 대경한 자비보다도 중생을 무상한 것을 항상으로 지니는 그 자비가 더 크다고 그래. 더 깊이 일어나는 거라. 정말에서 앞전에는 유정을 대경한 자비는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이 참 처근하다.
고통과 떨어졌으면 안락 있게 됐으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깊이 중생들이 무상을 모르는 거 있잖아. 무상을 모르. 중생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무상한 걸 모르잖아.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더 이제 하나 더 보태가지고 무상한 것을 모르는 중생을 대경한 자비 있잖아. 그렇게 중생을 그 중생을 보고 그 자비심 일으키는 그 자비 거기에 이제 절하옵니다라고 하는 거라. 찰나로 생매를 하는데 생매를 하는 걸 모르고 언제나 항상이잖아요. 안 죽지. 어떻게 죽어? 절대 안 죽죠. 저걸 절대 안. 그 정도로 우리는 늘 항상으로 지니기 때문에 그것이 불쌍한 거라. 똑같아 비유가. 그러면 호수의 달과 같이 흔들리고 이 말은 호수에 있는 달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응? 가짜지. 진짜 아니잖아. 진짜 아니잖아. 진짜면 호수에 달을 건지지, 그지? 그러니까 달 건지기 위해서 500마리 원숭이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지 않아. 옛날에 그거 뭐지 경전에 나오잖아. 똑같은 비유예요. 물 찰나찰나 생멸하는 것을 모르는 중생에 대해서 무상을 대경한 자비.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살아가지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 이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복 속아가지고 있는 꿈속에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중생들을 대경한 자비를 갖다가 무연자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연자비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는데도 실로 집하는 그 중생을 대경해가지고 일으키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성을 지닌 자비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자비심은 무연자비라. 무연자비.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데도 자성이 있는 것으로 실으로 집해가지고 고통받는 중생을 대경해가지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더 깊이 일어나는 자비라. 마치 꿈속에 막 누가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 엄마가 만약에 애가 막 악몽을 꾸고 있다 그러면 엄마가 있지도 않는 그 악몽이잖아. 악몽에 실제하지도 않아. 그지? 꿈속에. 네? 그 중생을 보고 일으키는 자비가 제일 큰 자비라. 그러니까 이 대상이 진짜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집해가지고 고통받고 울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태어났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야. 꿈속에서. 그것을 보고 일으키는 그 대자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야. 승리자의 자제의 그의 마음, 그러니까 공성을 보는 자비심을 가지는 승리자의 마음, 승리자의 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의 자제 그의 마음은 초지를 말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무연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연자비로 올라오면 공성이 견도한 보살을 이제 말하는 거래. 여기서 견도한 보살. 그러니까 승리자의 자제 그의 마음, 그러니까 무자성을 보는 그의 마음, 모든 중생들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비의 힘으로 되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비의 타력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은 이기심의 타력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초지 보살부터는 이제 전부 이제 자비의 타력으로 되는 거라. 초지보살이 이제 후덕지를 말하는 거예요. 초지보살의 후덕지. 견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후덕지. 그냥 견도하고 난 뒤에 견도는 무자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일어나서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시는 거라. 자비의 힘으로 되었고,
그러니까 저절로 자비의 힘이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현행의 원으로 회양하기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 뭐야 저기 그거 뭐야 저기 그 사진 보내준 거 있죠? 그 뭐라고 돼 있던가요? 문수용사라고 있지? 예? 예? 그게 보현행의 회양이에요. 그게 보현행의 원으로 회양하기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 남을 위하기 위해서 회양하는 거잖아. 그죠? 그 회양의 기도 중에 가장 그 위대한 회양 기도가 그 두 가지 개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거라. 회양하기에 환희에 주하는 그것은 초지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초지보살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도를 하게 되면 이제 초지보살이 되는 거라. 초지보살이 되면 그 초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희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희지. 왜 환희지라고 하냐면 환희 견도를 하고 되니까 이제 실상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니까 나도 금방 이제 부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서 환희심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환희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르지혜를 처음 본 경지 그걸 갖다가 초지라고 그래요. 무르지혜를 처음 본 경지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높은 지들의 그 처음 본 그 지 있잖아. 그것이 다른 모든 2지, 3지, 4지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라고 하잖아. 초지, 2지, 3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다고. 다른 모든 공덕이 생기는 바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얻게 되고서 이제 세 가지 자비 있잖아. 그거 중생을 대경한 자비, 법을 대경한 자비, 또 그거 무연자비, 공성을 대경한 자비, 무연자비. 이 자비를 이 세 가지 중에 공성을 깨닫고 난 뒤에 초지 얻은 그 이후에 이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그는 얻게 되고서 보살 그는 이런 뜻이거든. 보살 그는 얻게 되고서 뭘 얻어? 견도하고서 이 말이라. 견도하고서 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로 불리게 된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을.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제 보살을 말하는 거라. 승의의 보살. 우리가 보살 자량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5도 배웠잖아, 그지? 네. 뭐였지? 자양도, 가양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 5가지잖아, 그죠? 그럼 자량도는 대승의 자량도는 무엇이 올라가면 뭘 얻게 되면 자량도라고 한다 그랬지? 보리심 어떤 보리심? 왕과 같은 버릇이. 보리심, 거짓 없는 보리심, 거짓 없는 보리심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량도가 시작이 돼. 자량도가. 그러면 여기서 그때부터 자량도가 시작돼도 보살이에요. 보살이라고. 보리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살이라.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보살을 이제 그때서 이제 진짜 보살을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 여기 승의의 보리심을 얻기 때문에 그래. 승의의 보리심. 진짜 보리심을 얻기 때문에. 보리를 얻잖아. 그지? 견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보살이 되는 거라. 막 깃발 꽂아놓고 막 무슨 보살 막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보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승의 보리심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진짜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초지에서 얻게 되는 이제 공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는 선서들의 종으로도 태어난다. 그는 선서들의 종으로도 태어난다. 불종자로 이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의 종자, 선서는 부처님이잖아, 그죠? 그는 이는 초지 얻은 그는 선서들의 종으로도 태어난다. 그러니까 종성으로도 이제 태어나게 된다. 이제 종성이라는 것은 진짜 불자가 된다는 거지.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지. 그때서. 좀 부처님의 자식도 되고 이제 대승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대승의 성인. 그는 모두 가는 셋 일체 제거한다.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제거하냐면 견소단이라고 해가지고 견도에서 제거해야 될 장애들을 이제 제거하게 돼. 견도에서. 자량도를 지나가지고 가양도 지나잖아, 그지? 우리 오도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견도를 하게 되잖아, 그죠? 견도를 하게 되면 이 견도에서 이제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 그리고 견도에서 제거해야 될 장애가 있어. 그걸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라, 견도에서. 근데 견도에서 제거하는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냐니까, 제거해야 되는 장애가, 견도에서는 어떤 장애를 제거하냐면, 구생번뇌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함께하는 번뇌. 언제나 막 그 시작 없는 데부터 또 함께 돌아다니는 그 번뇌가 있고, 또 정익한 번뇌들이 있다고 그때 이야기했잖아. 정익한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더하고 보태가지고 그거 만든 거. 정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가지는 거 있죠. 힌두교도들이 말하는 뭐 아트만이라든지 뭐 조물주가 있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도 또 어떤 견해 그 무명 아집의 살가야 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라. 그걸 갖다 견소단이라 그래. 어디 이제 그 견도에 올라가면. 그는 모두 가는 셋 일체 제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가는 셋 이 말은 뭐냐면 모두 어디로 가냐 하면 윤회 고통으로 가는 세 가지 번뇌 이런 뜻이에요. 윤회 고통으로 가는 세 가지 번뇌. 그러니까 윤회 고통으로 가는 세 가지 번뇌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살가야견이라고 했다고 했지. 괴치견이라고 했잖아. 괴치견. 살가야견. 무명 아집이라고 하는 살가야견. 오온을 대경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 살가야견. 그거 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요. 그리고 또 뭘 있냐면 그 의심. 의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개금치견. 이 세 가지가 이 윤회로 데리고 다녀요. 이 우리를 데리고 다닐 때 이 세 가지가 이 윤회를 우리를 끌고 다녀. 살가인 이거는 무명 아집이잖아. 그리고 또 그거 또 의심 있잖아. 의심이 또 우리를 끌고 다녀. 또 뭐가 끌고 다니냐면 개금치견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견해들이 또 우리를 또 끌고 다녀. 이것이 이제 끌고 다니는데 이 세 가지가 제거가 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이 세 가지를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살가야견은 집이거든. 내가 있다라고 해야 돼. 중생들한테는 만약에 살가야견을 이야기를 하면 중생들은 집이 있는 자기가 나라고 하는 칩하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냐 하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윤회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하면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거 윤회하게 되거든.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마음이 뭐냐면 살가야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괴치견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 가려고 하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 목적지를 가려면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한데 무하로 가야 되는데 무하로 가려고 하면 누가 방해하냐면 살가지의 견이 방해하는 거. 왜 그러냐면 나는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부정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 의심 때문에 목적지를 못 가. 왜 그러냐면 산보가 있나? 연애가 있나? 이렇게 하면 그 뭐야지 내가 복이 되나? 이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길을 반드시 가면 되는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걸 믿을 수 있나? 이건 내가 이거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뭐 이렇게 길을 가는 데에서 막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의심을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곳에 못 가. 그잖아. 근데 또 어떤 것이 마음이 생기면 못 가냐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못 가는 거라 또. 의심해도 못 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데 이 세 가지가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살가의 길이 있으면 첫 번째,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으키질 않아. 왜 그러냐면, 집이 뭐하러 안 하고 싶어, 지는. 그래가지고 안 가. 그 두 번째, 뭐, 의심 때문에 또 못 가. 설사 그걸 갖다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수행을 얻을 수 있나? 삼보가 있나? 없나? 윤회가 있나? 없나? 이런 의심 속에서 또 못 가. 그리고 또 뭐가 때문에 못 가냐면, 계치견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 어떤 거 검하는 거 있잖아. 그 힌두교도들을 막 한쪽 다리 서가지고 평생을 지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본래 뛰어들으면 막 해탈한다든가 개의 흉내를 내면 나중에는 뭐 그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든가 뭐 여하튼 별의별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막 올가매 가지고 머리카락을 뜯어야지 되는지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탈의 구실로 삼는 그걸 갖다가 기금치견이라고 그래. 기금치견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어떤 것을 그 무아를 수습해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자기끼리 그냥 생각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냥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기금치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 우리를 윤회를 끌고 다닌 거라 이때까지. 응? 윤회를 끌고 다닌. 그럼 윤회를 끌고 다닌 이 세 가지를 일체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를 언제 견소단 때 견도에서 다 제거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그는 초지 얻은 보살 그는 환희 수성 갖추고 그러니까 특별한 환희가 이제 생겼잖아. 그 수성 갖추고 그 103개에서 진동할 수 있게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서 이제 초지 얻은 때 그때 내가 이제 곧 부처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환희심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찰나에 103개를 진동할 수도 있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에 얻게 되면 뭐가 제기되냐 하면 앞에 그 두 번째 줄에 그 일체를 제거하잖아. 윤회로 끌고 다니는 본래 세 가지 일체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뭐가 갖게 되냐 하면 마음에는 환희심이 생기고 갖추고라고 하면 환희심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 하면 103개에서 당신이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지가 되면 그렇게 이제 그거 되는 거라.
견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 견도에서부터 이제 수도 해가지고 이제 무학도로 이렇게 있잖아. 5도가. 네. 그 5도를 계산을 하면 견도에서는 견도를 하게 되면 성지에 들어가거든. 초지잖아. 초지라. 견도가 초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로 연결이 돼. 수도. 그 수도에는 10가지가 있어. 10가지.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전부 다 수도라.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학도로 넘어가. 무학도로. 불경지로 넘어가거든. 그러면 견도를 하게 되면 견도를 2가지로 나눠. 견도도 초지고 또 수도도 초지라. 초지. 그 반반으로 나눠 가지고 견도의 그 하는 견도의 견도를 갖다가 상하로 나눠 가지고 그 하는 견도로에 들어가고 그 상은 수도로 들어가. 견도에. 그래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견도도 되고 수도도 되는 거잖아. 수도에는 초지가 돼. 수도에는 그 뭐지 초지 수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러니까 견도에가 2가지로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견도에 상하로 나눠 가지고 그거 하는 견도고 상은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수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도도 초지라 견도도 초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십지까지 올라가는 거야. 수도 안에 다 있어. 초지에서 십지까지. 그렇게 되면 초지에서 지에서 지를 누르고 이 말은 초지에서 지를 누르고 그냥 점점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누른다는 말은 뭐 어디 뭐 밟고 누른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손으로 누른다라고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누르면서 그렇게 초지에서 이제 2지, 3지, 4지, 5지 이렇게 이제 더욱 위로 가게 된다. 그때 거의 악취의 도들 모두 제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취의 도라는 것은 허겁도 있죠. 허겁 배급 했잖아. 우리가 허겁 배급 했지. 허겁 불선업, 그죠? 불선업을 지어가지고 짓는 업과 업도 배웠지, 그지? 업도를 지었던 그 악업의 도들 모두 제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업을 지어가지고 정식으로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 있죠. 불선 10가지. 그걸 전부 다 이제 초지에서 이제 다 제거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의 범부의 지들 일체 다해. 그때 악취들 모두 제거하는 그때 거의 범부의 지라는 것은 성인의 지와 범부의 지 있잖아, 그지? 범부의 땅들 일체 다해. 이제 범부가 아니다, 범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성인의 이제 지로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공을 현전으로 받기 때문에 범부의 땅은 이제 다 버리게 되고 이제 성인의 지위로 이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팔성같이 그같이 설하셨다. 정말해서 소승의 팔성 이 말씀이거든. 소승의 팔성이라는 것은 사향사과 있잖아. 사향사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향사과 우리 뭐예요? 아야라는 저 끝에 이고 처음에 예륙과 사다음, 아나한, 아라. 수다원이 예륙과잖아, 그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렇게 이제 그 향은 나아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과를 얻었다는 말씀이거든. 소승에서는 소승 사향 사과를 나누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 대승에서도 그같이 얻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성문 예륙가 얻어가지고 허물 제거하고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듯이 대승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지보살 그 또한 초지에서 허물 다 하고 공덕 챙겨가지고 이제 점점점 나아가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초지에 되면 자기가 본인한테 생기는 그 공덕을 설명하신 거예요. 초지에 얻게 되면 명호도 얻고 불종자로도 되고 그리고 지를 누르게 된다. 원보의 지를 누르고 이제 점점 성인의 지를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제 공덕을 얻게 되고 또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다른 종자를 누르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견도하게 되면 이제 다른 종자 어떤 걸 누르냐면 보리심 견해 초지의 주해도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성의의 보리심의 견해 이 말이거든. 성의의 보리심의 견해 초지의 주해도 성문 독각과 보살들은 복덕들의 힘으로 누르고 점점 정장한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초지만 돼도 성문 독각 있잖아. 부처님 말씀으로 태어난 성문 독각보다도 그 종성으로 누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복덕의 힘으로 누른다. 정말에서 자비의 종성의 힘으로 들은 이 성문과 독각들을 누르게 된다. 왜 그러냐? 성문과 독각들은 자비가 없잖아. 그죠? 열반을 들었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초지보살에 돼 가지고 올라가면 성문과 독각 아라한보다도 선정은 못할 수 있어요. 처음 초지니까. 그렇지만 종성에서는 누른다라고 하시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신통이나 뭐 이런 건 조금 못할 수도 있어 조지보살이. 그렇지만 종성에서는 누른 거라. 부처 이룰 수 있는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복덕으로 이제 종성의 상에서 누른다라고 하는 거라. 종성의 상에서도 누르고 이제 그는 지혜의 상에서는 언제 누르냐라고 하면 그는 원행지에서는 지혜 또한 수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칠지보살에 가면 칠지에 가게 되면 이제 지혜 또한 수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의의 보리심 칠지에 올라가게 되면 육지가 지나가지고 육지 현전지를 지나서 원행지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성문 독각 아라한들보다도 지혜 또한 출중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성의 지혜가 더 출중하게 된다. 아니 그러면 아라한이나 뭐 그러면 그 성문의 아라한도 그러면 공성을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공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공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아시는 공성과 아라한이 아시는 공성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원행지에서는 이런 차이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만약에 가정으로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애들을 보면 애들 뭐 보면 눈이 얼마나 잔 글씨 아주 깨알 같은 글씨도 싹 읽잖아. 그러면 너른 눈이 있어도 그거 잘 못 읽잖아요. 연세들은 사람들은. 그 똑같은 눈이 있어도 그와도 같다. 아주 섬세하게 밝은 눈이 있고 보이는 공성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밝은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같은 눈이 있어도 어둡잖아. 안 보이잖아. 그걸 갖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게 비유로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세속 보리심뿐만 아니라 이제 성의의 보리심까지 전부 다 이제 다른 어떤 소승의 아라한들 전부 다 누르고 지혜도 출중하게 되고 보리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종성에서 누른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왕자잖아. 왕의 아들로 뭐 왕자잖아요. 왕자면 그 왕자 그거 조그만 애한테 신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예를 하잖아. 응? 종성에서 그렇게 누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린 애가 그 신하들처럼 힘을 쓰냐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종성에서 누른다는 거지. 그와도 같다. 그래서 타를 누르는 공덕은 이와도 같다. 자에서 생기는 공덕은 세 가지 했잖아. 그지? 자에서 견도가 되게 되면 자에 생기는 자기 자신한테 생기는 마음에 자기 자신의 견도한 사람의 보드가라의 마음에 생기는 공덕 뭐야? 첫째 이제 보살이라고 불리게 되고 두 번째 불종자로 되고 세 번째 그 다른 범보의 지를 땅을 다 누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점점 나아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타를 누르는 것은 뭐요? 공덕상에서 누른다. 다른 성인들 있잖아. 성문 아라한들 종성의 상에서 누르고 또 원행지에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지혜상에서도 다 누르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원만 보리인 여기서 그때 이 말은 초지 환희지 얻은 그때 이 말이에요. 그때 그의 이 말은 보살 그에게 이 말이라 원만 보리인 가운데 처음 보시성은 수성하게 된다. 처음 보시바라밀을 아주 수성하게 얻게 된다 이 말씀이라. 이 초지하고 우리 환희지하고 이 입중론에는 중론에들다에는 환희지와 십바라밀을 연결해서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희지 때 뭘 가장 얻게 되냐 하니까 십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 실천을 아주 수성하게 얻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실천을 아주 수성하게 얻게 된다. 환희지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바라밀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계속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환희지 때는 보시바라밀 실천을 아주 수성하게 얻게 되고 이지 때는 지게바라밀 그 실천을 아주 수성하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바라밀 5가지가 있어도 이 초지 환희지 때는 보시바라밀을 아주 수성하게 얻게 되는 거라. 보시바라밀 실천을 수성하게 얻게 되는 거죠. 자신 살주는 것에도 공경으로 하게도 되기에 현으로 아닌 추측의 인으로도 알 수 있다. 보시바라밀 실천을 어떻게 해서 수성하게 얻게 되는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하면 자신 살주는 것에도 공경으로 하게도 되기에 현으로 아닌 추측의 인으로도 알 수 있다. 정말해서 그걸 갖다가 꼭 보시바라밀 수성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실천을 수성하게 얻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꼭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어도 비유로서 보면 알 수 있다, 추측으로 알 수 있다. 왜? 살을 주어도 기쁘게 주잖아 라고 하는, 살을 떼어줘도 아주 마음에 환희에 차서 주잖아 라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초지 보살에 올라가면 보시바라밀 실천하는 것이 이 살을 찢어가지고 떼가지고 줘도 뛸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살을 삐져가지고 줄 때마다 그렇게 큰 기쁨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살을 삐질 때 얼굴 보면 기뻐서 삐져서 주는지 막 울면서 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기뻐서 막 삐져서 주는 거 보면 보시바라밀의 그 실천을 수성하게 얻은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추측의 인으로도 된다라고 하는 거라. 미량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정말해서 살을 주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저 보살이 초지에 이런 보살이구나라고 알게도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왜 해? 우리 육바라밀을 왜 하는 거예요?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거 여러 가지 이제 도차지하고 섞어서 이제 다 배우고 앞전에도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말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 바라밀을 왜 해? 육바라밀을? 네? 육바라밀 행해라 하잖아요. 육바라밀. 왜,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부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부처를 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부처는 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지대로 놔두면 되지, 왜? 왜 이익되게 하려고 그래? 안락을 주기 위해서. 지대로 그냥 안락하면 되지. 꼭 내가 줘야 되나? 그 안락 주면 뭐 해요? 내한테 뭐가 생겨? 응?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성질 있잖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성질을 모르면 왜 바라밀을 하는지 몰라. 바라밀은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제도하면 누가 좋아? 내가 기쁘잖아, 일반은. 가정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엄마가 아파가 있다. 엄마가 아파 있으면 엄마 병 낫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 엄마가 나았으면 하는 마음 가진 자식 마음이 제일 좋잖아요. 응? 고통을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좋잖아. 그러니까 바람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 좋으려고 하는 거, 우리 뜻이 기뻐지려고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그 방법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는 기쁨이 생기지 않아. 남을 위해 가지고 그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말씀하시는 거라. 네 위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여러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지? 근데 말씀의 방식이 어때? 자신을 위해 하는데 자기가 자신한테 뭘 갖다 줘봐야 이익이 안 되잖아. 남한테 이익을 줘라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전부 다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거기서 보시바람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지. 지게바람일도 똑같잖아요. 어떤 몸이 있으면 건강하고 좋은 마음, 건강하길 원해야 되잖아, 자기 자신이. 응? 태어나가지고 병들고 막 태어나는 데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데가 지옥이고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 응? 지게바람일이라는 것은 지게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몸과 건강한 몸과 장수와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서 얻게 되잖아. 결국에는 지게를 통해 가지고 부처의 불신도 거기서 얻는 건데, 응?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새기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바람일 실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견도에 했을 때 보시바람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지보살은 보살이 얻은 수성하게 실천하는 바람일, 보시바람일, 그게 모습을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유정 안락 갈구한다. 안락 원하잖아, 그죠? 모든 유정이 안락 원하는 거라 대성의 뭐 어떤 그 보살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존재 모두가 안락 원하잖아요. 안락 원하지 않는 유정이 있나? 안락 원하고 사람들 안락 또한 재물 없으면 아니고 그가 안락 원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재물 없으면 얼마나 궁핍하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이 따라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지 사람들은.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약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전부 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 안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재물 없으면 안 돼. 그럼 재물 어디서 생기냐, 얘. 재물. 보시에서 생기는 거라. 보시에서 생기는 거. 재물 또한 보시에서 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재물이 오면 재물이 오면 기뻐야 안 기뻐? 기쁘잖아. 재물이 오면 기뻐. 그죠? 근데 그 기쁜 것이 어디서 왔냐? 과거의 보시에서 왔다라고 하시는 거라. 과거에서 보시. 그것을 보시에 오시는 것을 아시고 능인께서 처음에 보시를 말씀하셨다라고. 누구든지 사람은 알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베풀어야 된다. 베풀. 보시라고 하는 거 주지 않으면 방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아주 보시바람일은 우리가 육바람일, 십바람일은 실행하기 수월한 데서부터 점점 어려운 식으로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처음에 그 수월한 것도 그거 알라고 원하는 마음 있잖아. 그걸 통해서 그거 하게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근데 보시 보시가 없으면 오는 게 없잖아, 자기한테. 자기한테 오는 게 없으면 안락은 안 생길 거 아니야. 오는 게 없는데. 우리가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꼭 재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무예시라든가, 그리고 또 그 법보시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부 보시게 되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앉을 자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앉을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배려해주거든요. 전부 다 보시잖아, 그지?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전하게 해주고 중생들을 방생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시잖아요. 보시잖아. 무예시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나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곤란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 다 보시의 바람이라서 생긴 거잖아. 그지?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첫 번째 보시 바람이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기 수월한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이게 꿈과 같으니까 그거 목 빼주고 띄주고 이래도 신경 쓰지 마라. 그 꿈과 같은 거다고 누가 그걸 듣습니까? 그거 안 듣지. 그 얼마나 중생들이 그 고집이 세냐고 견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집하고 있잖아, 정말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팔다리 떼어주는 걸 진짜로 떼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래로 윤회색에서 돌아다니면서 익힌 것이 그런 고집인데,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틀 하나도 빼주려고 안 할 거 아니야, 중생들이. 일반적으로 뭘 준다 그러면 지 살 떼주는 것보다 아끼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은 의존돼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네가 안 주면 안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라. 보시바람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보살이 아닌 일반 사람한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들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중생들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어디서 생겨? 다 보시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보시에서. 보시에서 안 생깁니까? 보시에서 생겨요. 베풀지 않는 것 안 와. 짓지 않은 것은 만나지 않아. 지은 것만 만나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 보시를 말씀하셨다. 그 중에 이제 자비하열하고 아주 거친 마음으로 자신이 목적으로 한 모두 그들 또한 묘욕의 수용들 고통멸하는 인으로 된 보시에서 생긴다. 정말 보살이 아니라도 그 누가 알아도
보시를 할 때 동기가 바르거나 동기를 막 삐딱하게 가지고 있거나 뭐 악하게 가지고 있거나 뭐 이익을 바라거나 이렇게 해도 전부 다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사람이 자비하여라고 이 말은 자비하여라다는 말은 보살 아닌 사람이 이런 뜻이거든. 자비가 없는 사람 이 말이라. 자비 없는 사람이 보시할 때 어떻게 해요? 줄 때. 응? 주긴 줘. 주긴 줄 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지. 어떻게 줘? 그냥 너무 자비 없이 만약에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막 돌아갈 때 이 귀찮게 그러면서 그냥 주긴 주는데 막 거칠게 주잖아. 자비 없이. 그건 자비 없는 따뜻하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 뭐야지 그 마지막에. 마지못해도 하고 막 욕하면서도 주잖아요. 욕하면서 싫으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래도 자비하여라고 첫 번째 자비 없이 두 번째 아주 거친 마음으로 거친 마음이라는 것은 분노잖아. 예? 분노라는 거. 도시 때 보시할 때 나쁜 동기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별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 없이 막 거친 마음으로 있죠. 하는 보시. 또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자신 이익 목적으로 하는. 내가 이걸 보시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인들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돈 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찍어주겠지. 뭐 이런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동기로 해가지고 주는 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로비를 한다 가정으로 로비를 하면 저 사람한테 주면 뭐 뒤에 뭐 또 내가 수행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보시. 그걸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없이 그리고 아주 거친 마음으로 분노로 그리고 자신 이한 동기로 이렇게 세 가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해도 그들 또한 이 말은 그렇게 보시를 하더라도 이 말이라 묘욕의 수용들 이 묘욕이라는 것은 오욕락을 표현하는 거라 오욕락 오욕의 즐거움 있잖아. 미래에는 다음 생이든지 미래에 모욕의 수용들 있잖아. 원하는 모든 수용들 고통 멸하는 인으로 보시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모욕의 수용들이 뭘 해요? 잠시의 고통을 멸하잖아. 그지? 윤회 세계에서 고통을 멸하게 하잖아. 그지? 그 인으로 된다 이 말이야. 인. 그 보시에서 그 인이 보시가 되어 가지고 그거 인으로 된 이 말이라. 인으로 된 보시에서 생긴다. 그 모든 것 즐거운 보시에서 생긴다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줄여서 하신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고통, 몸 아픈 고통 만약에 있다. 어떤 두려움의 고통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는 것은 잠시의 고통이잖아, 그지? 잠시의 고통이라는 것은 윤회의 고통 이 말이라 윤회의 고통. 그러니까 윤회의 고통들을 어디서 생겨? 보시에서 생기잖아. 약이 생겼다. 과거에 이 뿌린 데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해줬다. 응? 내가 어떤 곤란하게 됐는데 누가 도와줬다. 전부 보시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라. 모든 것들. 그 동기가 거칠게 하든지 좋은 동기로 하든지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거야. 주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아무리 하이란 보시라도. 정말에서 아무리 나쁜 생각으로 보시하더라도 고통을 멸하는 인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인이 뭐에 보시다. 이 또한 이 말을 쓰면 어떤 보시를 하더라도 이 말이라 이 또한 아까 전에 한 거 있잖아. 보시로 말미암아 어느 때 성자와 만남 속히 얻는다. 그러니까 보시를 자기를 위해서 하거나 남을 위해서 뭐 분노를 일으켜서 하거나 뭐 던지면서 하거나 뭐 어쩌게든 간에 그 보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성자를 만나게. 그러니까 보시를 통해서 구경에는 부처님을 뵙게 되고 스승을 만나게 되고 불보살을 뵙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보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절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야, 지 절에 가가지고 그 뭐야 저기 그거 그 뭐야 저기 어디 간다 그러면 너 갈 때 엄마가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내가 그거 줄 테니까 꼭 가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 뭐야 저기 그거 하고 와라 이렇게 만약에 시켰다 가정으로 그래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인을 만나게 되고 불보살을 만나게 되고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 인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 그러더라고. 엄마가 돈을 주면서 가가지고 절에 가면 그 뭐야지 그 부처님 전에 데리고 와라 그러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지 돈통에 이제 돈 넣고 이런 적도 있어.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보살 아닌 사람이 이제 보시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성자와 만남 속기 얻게 된다. 그리고 윤회에서 결국에는 안락을 만나야지 안락을 얻게 되는 가르침을 전해받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만나게 되고 난 뒤에 삼류 유전 정확히 끊기에 이 말이거든. 삼류의 유전 정확히 끊기에 삼류라는 건 윤회잖아, 그죠? 윤회라. 삼류라는 건 요규, 세규, 무세규 이런 뜻이라. 유라. 그게 그렇게 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정확히 끊기에 이것의 이 말은 뭐요? 정확히 끊는 이 말이잖아요. 정확히 보살 성자와 만나는 이 말이거든. 성자와 만나는 정멸로 가게 된다. 그걸 인해 가지고 보시로 인해 가지고 정멸로 가게 된다. 이것의 인은 그거 성자와 만나는 보시잖아. 보시를 통해 가지고 정멸로 가게 된다. 정말에서 성인의 지로 가게 된다. 성문 독각 또 열반으로 이제 정멸로 성문 독각의 아라한의 정멸로 가게 된다. 이런 뜻이라 열반의 정멸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보시에서 성인 만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에서.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이제 지금 그거 중생들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보시, 이제 보살들이 하는 보시. 이걸 지나서 이제 견도 이상의 보시, 견도를 하게 되는 보살들의 모습은 뒤에 또 설명을 해요. 이제 보살이 이제 보시를 이제 찬탄하시는 거라. 중생의 이익 맹시한 분들, 그럼 중생의 이익 맹시한 분들은 보살들이잖아요. 그죠? 중생의 이익 맹시한 분들. 보시는, 누가 하는 보시? 그분들이 하시는 보시는 곧바로 한이 얻게 된다. 정말 중생들의 하는 보시는, 보시를 해도 금방 결과가 안 생겨. 과가 안 생긴다. 근데 이제 보살들은 중생들이 기쁘길 원해서 하는 보시이기 때문에 그냥 생긴다라고, 그 자리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할 때, 보살은 중생들에게 다 주겠다고 맹세한 분들이잖아. 근데 누가 오는 것이 너무 반갑잖아. 원래 그분들 건데 주려고 했으니까 다 그분들 거잖아. 근데 그분들 거니까 그분들이 얻으러 올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 순간 기쁨이 얻어도 그냥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보살들은 중생들한테 다 주겠다고 맹세한 때잖아. 이익을 맹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가 곧바로 환희로 생긴다. 왜? 자기가 원래 목적 그대로 이루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가 그냥 그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중생들은 내가 이걸 주면 뭘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선거가 돼야지 당선이 돼야지 기쁘고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뭘 해도 뭐 좋은 마음을 하든지 좋지 않은 마음을 하든지 간에 그게 그 읽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보살들은 읽는 시간이 필요가 없다. 주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과가 읽는다라고 환희로 바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대상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대상을 만족. 당신이 스스로가 대상을 만족시키겠다고 맹세한 분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만족시키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그 과보가 그냥 생긴다. 그러니까 환희 그것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 초지 환희심 있잖아. 그게 어디서 생기냐? 보시에서 생긴다. 보시에서 환희심이. 그렇게 비자성 자비의 자성 이런 뜻이라. 비자성 아닌. 그러니까 비의 자성 이 말은 보살들을 뜻하는 거예요. 비의 자성. 그러니까 자비의 자성이 되잖아. 자비 그 자체인 것, 비를 말하는 것은 자비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 그리고 비자성 아닌 이 말은 보살 아닌 범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에게 기쁨이 생기든지 보살이 아닌 범부에게도 기쁨이 생기든지 그 모두가 보시의 말씀의 핵심이다. 왜? 기쁨이 생기려고 해야 되잖아.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 중생이 보살들만 기쁨이 생기고 중생 기쁨이 안 생겨야 되나? 중생 기쁨이 생기고 보살들 기쁨 안 생겨야 돼? 전부 다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 마음에 안락이 생겨야 되고 마음이 환희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배운다. 가정으로 일을 하잖아. 아마 100%입니다. 보리심을 배운 사람들은 날마다 환희가 커지지 줄어들지 않아. 100%예요, 100%. 가면 갈수록 우울한 마음 줄어들고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되지 위축되는 마음 가지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불가능해. 보리심을 배우고 보리심에 관심을 두고 보리심이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일체 중심 안락의 원인 갖게 되소서라고 사무량심을 하든지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중생 우리 했잖아. 7가지 인가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 자타교환성에서 일으키는 보리심 그렇게 일으키고 관심을 둬가지고 점점 나아가면 100에 100% 날마다 기쁨이 커지지 줄어드는 일은 있을 수가 불가능해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든지 보살이 아니든지 간에 첫째 어떻게 보시가 필요하다.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보다도 보시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라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첫 번째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시고 자비가 첫 번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월침보살께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인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보살들을 나아갈 때는 보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베푸세요라는 소리 듣는 심사에서 불자 안락 생긴다. 그같이 능인들의 적정에 주해서 안락하지 못한다면 일체에 보내서 말할 필요 없다. 정말서 어떤 것 이 말이거든. 어떤 것 베푸세요라고. 어떤 베푸세요라는 말은 어떤 것 베푸세요라고. 보살이 누군가가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뭔가 좀 베풀어 주세요. 동양 얻으러 온 사람이 밥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가정으로 방 안에서 그런 바깥의 소리가 라고 이제 듣게 되면 소리 듣는 마음 있잖아. 심사라는 거 마음이잖아. 예? 불자 안락 생긴다.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얼마나 막 기쁨에 차가지고 환희가 생기는 거. 여기서의 안락은 환희라는 마음이라. 마음에 환희가 생긴다 이 말씀이라. 왜?
왜 갑자기 전에 설명했잖아. 왜 갑자기 환희가 생기지? 베푸세요라는 말 들어도 왜 들으면 왜 환희가 생기지? 오, 저쪽 사람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마음 만족시키는 것이 기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쪽 나 만족시켜 주세요.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기쁜 거야. 어? 보살들의 마음을. 여기선 보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선 보살들의 마음이에요. 예? 범부는 어떻게 돼? 베푸세요라고 그러면 우린 텔레비 소리 좀 크게 틀어야 되잖아. 어? 베푸세요라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러지 중생들은 제발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 하잖아. 어? 응? 근데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우리가 자타동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스님 가장 늘 많이 생각하라고 했잖아. 나와 남이 같다라고 하는 거. 나와 남이 같다, 나와 남이 같다, 나와 남이 같다 자꾸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500원 있으면 100원은 줘야 된다. 100원은 아마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마 생길 거예요. 나와 남이 같다. 같으니까. 같은데 저쪽 없는 사람 저쪽 안 주면 저 사람 뭘 쓰나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안 주면 저 사람 뭘 쓰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잖아. 왜? 같잖아라고. 왜? 내가 없을 때 누가 안 도와주면 나 쓸 게 없을 때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잖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주 막 훈련시켜가지고 언제나 그럼 나와 남이 같기 때문에 누가 써도 같잖아. 예? 달라? 다르지. 그렇지. 안락 생긴다. 그같이 능인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줄인 거예요. 능인들의 말씀에서 태어난 이런 뜻이라. 적정의 주에서 이 말은 성문 아라한 적정의 주에서 이 말이라. 그러니까 능인들의 말씀에서 태어난 성문 아라한들이 만약에 그 적정에 주하잖아. 적정 열반에 주하잖아요. 주해서 안락하지 못한다면 이 말이라. 보살의 안락보다도 안락 생기게 하지 못한다면 이 말이라. 보살의 안락보다 보살의 환희보다 그 사람들이 안락 생기게 하지 못한다면 뭐가 성문 독각의 적정이 안락 생기게 하지 못한다면 이 말이라. 일체 보내서 말할 필요 없다. 아까 전에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막 환희가 생겼는데 보살이 만약에 갖고 있는 거 일체를 다 보내가지고 생기는 그 안락은 그 성문 아란이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승의 자비심을 배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 그지? 대승은 자비심이 없으면 대승 아니야. 대승이 아니다고. 자비심과 공성의 견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6장이라고 이제 1장에서부터 여기서는 그 처음 발심 이렇게 이제 월층보살께서는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처음 발심, 두 번째 발심, 세 번째 발심 이렇게 10장까지 그거 10번째 발심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발심이라는 말은 장으로 나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6장에 가면 6번째 발심에 가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법무와 임무와 이제 공성의 말씀은 전부 다 거기에 다 있어. 우리가 그러면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이 그거 지혜품이기 때문에 공성의 말씀은 전부 다 그쪽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끝나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직접 우리가 빨리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핵심을 빠뜨리고 가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자비심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충분하게 이제 말하고 갈 건데 그러면 6장에 가가지고 배울 때 공성의 견해를 배운 우리가 중론이라든지 그 중론에 들다라든지 사백론이라든지 충분히 배우고 난 뒤에 지금 금강경을 해석해가지고 갖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배워가지고 갖고 있는 그 견해하고 우리가 지금 전해온 사람들이 지금 건강경이라든지 반야신경을 해석하는 그 견해하고 만약에 대조하게 된다면 볼 수가 없어 들을 수도 없고 그 엉뚱하게 외도들처럼 그렇게 흘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의 견해를 올바르다고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비심도 없지, 응? 공생의 견해도 없지. 그럼 뭐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귀 정도 있는 정도지. 그리고 경전 읽고 암송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 인 있잖아. 복덕의 인. 그 정도 쌓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냐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걸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얻어야지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설사 올바른 견해를 얻은 성문 독각 아라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전해져 가지고 전통적으로 익히고 있는 이런 견해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기쁨도 얻을 수가 없고 적정의 어떤 안락도 얻을 수가 없고 보리심도 얻을 수가 없고 그래도 이상하게 다른 어떤 말보다는 부처님 말씀 그래도 말하는 게 기쁨이 생기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라고 보면 돼. 정말에서 여기서는 보시에서 생하는 안락이 성문 아라한 열반 적정 안락보다도 더 한의심이 생기고 안락하다라고 하시는 거라. 살 배워주고, 응? 살 배워준다는 말은 살 배워주고 아의 고통으로 다른 남들의 지옥 등의 고통 자신 현전으로 보고서 그것 배기 위해 급히 정진한다. 보살들은 이렇게 그 초지에 이제 옳은 보살들은 이제 보시바라미를 실천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라. 살 배워주면 고통 있어요, 없어요? 고통 있지. 살 배워주면 고통 있잖아. 여기서는 이제 살 배워주고 고통이 있을 때는 조지보살 전이라. 만약에 살 배워주고 고통이 없을 때는 조지보살 이후예요. 조지보살을 넘어가면 살 배워줘도 고통이 안 생긴다고 그래. 왜? 당연하잖아. 자성이 없는 걸 아니까 고통이 생기지 않고 오직 환희로만 바뀐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렇지만 중생들은 그 보살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살을 배워주면 보시바라미는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물질에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공성의 견해까지 보시바라미를 하는데 장애 제거해가지고 무아를 점점 무자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애를 많이 제거하잖아. 제거하면 용기도 생기고 그걸 해야 된다는 이것이 환과 같다는 걸 아니까 하게 되잖아. 점점 노력을 자기 몸을 희생을 하게 되는 거지 정말에서. 근데 희생할 때 살을 배워주고 고통 생기잖아. 그때 그죠? 그때 무슨 말이냐면 아의 고통으로 자신의 내가 자기 살을 배우니까 자기가 고통이 생기잖아. 다른 남들의 지옥 등의 고통 이 말에는 지옥 축생이라든지 지옥에 가면 잘리고 사람들의 지금 현실에서도 얼마나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축생들이라든지 등의 고통 자신 현전으로 보고서 정말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서 이 말은 직접 알고서 이 말이라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배워지고 고통 깨지고 부딪히고 이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잖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알고서 보고서 용기 일으켜가지고 그것 배기 위해 여기서 배기 위해 한다는 말은 남들의 고통 배기 위해 이런 뜻이라 남들의 고통 제거하기 위해 급히 정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보살도로 부지런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자량도의 보살, 가양도의 보살, 보살들은 고통이 생겨요. 그렇지만 자량도의 보살들이 고통이 생기지만 자기 고통을 알고서 자기 고통을 보고서 남들의 고통을 생각해가지고 남들 고통 배기 위해서 더욱더 벤다 이 말이라. 더욱더 자기 고통도 배우고 남의 고통 배기 위해서도 정진하고 자기 몸도 더욱더 벤다 그래. 자기 몸도. 오늘 이만큼 하지. 이거 집에서 만약에 지금 오늘까지 요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그거 다시 이제 깨끗하게 그거 써가지고 그 원문만 써가지고 읽어 한 번씩 읽으라고. 중론에 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수동사에게 절하옵니다. 성문 중불들 등이 나셨다. 붓다 보살에게서 나셨고 자비심과 둘이 없는 지혜와 보리심은 보살들의 인. 이렇게 해가지고 읽을 때 스님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리면서 읽으라고 자꾸 예? 그렇게 자비 승리자의 풍성한 열매 이것의 씨앗과 성장에는 물같이 오랜 기간 수용처에는 과실같이 원하게 된다. 그렇기에 제가 먼저 자비를 찬탄합니다.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자비의 중요하고 자비가 씨앗과도 같고 물과 같고 거름과도 같고 자비가 그 과실과도 같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맺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기를 원하는 그것 또한 자비구나. 부처의 과실을 누리기를 원해가지고 부처된 것이니까 자비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읽으면서 또 중생들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때문에 생긴다. 나라고 나에게 집하게 되고 나의 것이라고 사회 탐색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생들 또래박처럼 윤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있잖아. 쭉 한 번씩 읽으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중생 흔들리는 호수의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승이 공한 것을 보는 승리자의 자제 그의 마음 모든 중생들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비의 힘으로 되었고 라고 했을 때 중생들을 대경한 자비 법을 대경한 자비 무연자비 이 세 가지 자비가 끝에 대자비로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 또한 이렇게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라고 한 번씩 다음 시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 알았죠? 그거 우리가 지금 읽어 하루 이틀 만에 안 끝나. 예? 이거 몇 년 걸려요. 그때까지 다 살아 있을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에게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낙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깔락 생기는 바탕 관자제이신 대민자초의 두발의 연꽃 연애의 끝까지 멈추게